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차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어둠 속에 머무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 어둠 속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아니겠습니까? 또 그 심판을 받았을 때에 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그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큰 죄와 심판과 지옥의 어둠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끄집어내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능력을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앞으로 언젠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의 어둠에서 영생의 빛으로 이미 옮겨진 자라고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인생의 이 어둠의 문제가 이미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둠에 또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붙들려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그 어둠 속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주님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기록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지금이야 뭐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 이 세상입니다. 뭐 최신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닮고 싶고 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 나라의 한 주로 편입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그 미국에서 어젠가요 나온 소식에 의하면 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집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이 또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민자의 문제라든지 또 불법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회 일반적으로는
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힘이 들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지금은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핍절하고 힘들지만 내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가 그 가난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풍요로움이라는 그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복을 선포해 주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합쳐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고 이 땅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에 지지 않고 가난에 이기는 자로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겸손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도 여러분의 것이고 이 땅도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죠. 여러분,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일종 깨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릇 깨트려 보셨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그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회 먹다가 그릇을 탁 떨어뜨렸는데 한 1m도 안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물론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가루가 되었더군요. 가루가 이런 조각이 아니라 퍽 하고 깨지는데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났다, 가루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쫙 흩어져 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심장이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그 산산조각 난 것처럼 깨졌다. 그럴 때 상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깨집니까?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그리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지고 산산조각 날 때도 있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눈물 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깨진 마음, 그 찢긴 심령, 그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은 그 손길로, 그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상한 마음이란 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어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고, 또 심하신 분은 정말 가루처럼 빠져 있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서 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애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 구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의 그 찢긴 마음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리라. 위로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고, 슬픈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왜 그렇게도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그야말로 아기처럼 다 일러 바쳤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다고, 눈물 난다고, 힘들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면 저 그냥 달려갈 의향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 주님 앞에 아뢰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왜 주님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 마음에 늘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몰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하신 건 그냥 딱 그럴 때마다 한마디 딱 들려주셨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죽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셨어요. 제 마음에 느껴지고 들려오고 울리는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 한 말씀이면 그냥 그 울분, 그냥 화, 그냥 분노, 서름,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러면 한 번 그러면 끝 아니잖아요. 또 하루 지나서, 또 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그러면 또 나갔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가 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져 갈수록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일들이 먼 옛날처럼, 과거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안 나가요. 그 이름은 안 불러요. 그러면 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상처도 안 받고 뭐 힘듦도 없고 그 강한 믿음으로 다 물리치기 때문에, 아니에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그리고 또 괜찮다고 말해요. 됐다고 말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 하루 이틀의 일이냐, 그리고 넘어가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상처라는 거,
그 골마가는 것, 그 고름이라는 거 안 사라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언젠가 정말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버릴 때 어떻게 보면 내 심령 자체가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가? 얼마든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냥 뭐 후시딘이에요, 마다카설이에요, 우리 상처 덮듯이 뭐 새살이 돋듯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그 모든 상처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그 은혜 체험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가? 다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을 배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아프세요?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찢겨 계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매 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양각색에 꼭 맞는 그 응답으로, 음성으로, 능력으로, 은총으로 여러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빛이신 예수님은 또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뒤집어 쓴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다 털어내 버리시고 대신에 빛나는 화관을 씌워 주셨다. 이거는 앞으로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냥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상복 다 벗겨주시고 깨끗한 우리 주님 나라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냥 먼지 투성이인 여러분 머리 다 털고 얼굴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빛나는 화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씌워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례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리 해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슬픔을 다 걷어내 주시고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시편 23편 다윗이 찬양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바로 그 기름. 모욕과 멸시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모든 슬픔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향기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그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 한마디의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우리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역전이에요. 소위 100대 빵으로 쥐고 있다가 200대 100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야 그 할자도 못할 만큼의 절망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할렐루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아마 뭐 이렇게 설명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바요.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그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두움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역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또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세상의 빛. 여러분 그 빛 할 때 저희 이제 발음이 시옷 발음도 빛, 지읒 발음도 빛, 치읒 발음도 빛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 그래가지고 지읒 발음의 빛, 나는 세상의 빛만 되는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읒 발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이 빛이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빛은 우리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사용된 그 거룩한 용어인 빛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빛은 빛이 돼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우주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의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해 주신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매우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비아냥에 있죠. 너희 그리스도인은 소금통 안에 갇힌 소금이야. 너희 그리스도인은 암막에 가리운 빛이야 라는 그런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마치 소금통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도 나도 다 소금이라고, 그래서 짜디 짠데 그 뚜껑이 열려서 세상에 뿌려졌을 때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너희가 아니냐.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다 빛이라며 발광을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발광 앞에 두 글자를 더 갖다 붙입니다만 제가 생략했습니다. 적절치 않아서. 발광을 해가지고 다 그냥 눈부실 정도인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감추어지거나 가려진 그런 너희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이었어요. 속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그 인정만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계속 우리는 소금통 안에 갇힌 소금처럼 암막에 씌어진 그런 빛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에 저희를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좀 아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물론 우리 빛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빛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래서 빛처럼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빛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들 관계와 만남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생명들 가운데 이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사장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어떻게, 예전에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제사장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번역했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정확하죠.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리가 돼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로 산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람을 돕는 그런 봉사자로 산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열방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우리를 심판과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인생의 어둠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실 터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보다 더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라고 명령하시니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 경험하는,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